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제10과 이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사용할 어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 말씀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먼저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을 첫째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 주실 것이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창세기 25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을 바로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는 편애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과 리브가에게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더 작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두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첫째 아들에게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들짐승으로 만든 고기를 마지막으로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뒤에서 몰래 엿들었던 엄마 리브가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양털을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엄마가 만들어준 고기를 갖고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첫째 아들이 받을 복을 둘째가 받게 하는 것이 엄마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으려다가 혹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만약에 야곱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까지도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할 정도로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아들들을 편애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내가 잘못을 하거나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가도 내가 죄를 지어서 혹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취입니다. 어떤 일이나 약속을 완성시키고 달성하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전의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각각 편애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 마음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형 에서가 받을 그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길 원하는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사람의 실수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려는 그 일의 정점은,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강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못하게끔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과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가진 실수, 내가 하고 있는 죄들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편애하는 그 마음까지도 또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시기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도 나의 허점투성이인 인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야곱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성경 말씀과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제자와 또 우리의 소그룹 원들에게 가르쳐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본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잘 모르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점 투성이인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믿음이 없는 이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끔 우리 리더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머리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본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제와 자매들, 이런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끔 건강한 믿음을 갖게끔 우리가 더욱더 권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오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의 소그룹 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 한 주일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